만약에 평생을 쫓아온 단 하나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꿈이 먼저 죽어야만 비로소 진짜 생명을 얻게 된 한 남자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자,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0년 동안 저는 하나의 꿈을 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한 문장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내려놓음, 즉 항복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여정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우리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바로 1956년입니다. 모든 건 조라는 한 어린 소년이 꾼 아주 생생하고 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번의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6살짜리 꼬마 조가 악몽을 꾸다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불렀다고 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그 지독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온몸을 감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화 속에서 아주 선명한 음성을 들은 거죠. 너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될 것이다. 이게 진짜 대단한 부분이에요. 보통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조는 달랐어요. 6살 때 꾼 그 꿈 하나가 그의 모든 인생의 나침판이 된 겁니다. 고등학생 때는 선교지가들 아프리카에서 쓰는 프랑스어를 배우고 대학도 당연히 선교학을 공부하러 갔죠. 모든 선택이, 모든 발걸음이 오직 그 꿈 하나만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준비를 마친 조는 드디어 본격적인 선교의 길에 나섭니다. 그의 첫 자역지는 유럽이었고요. 바로 예수전도단, 우리가 흔히 YOAM이라고 부르는 단체와 함께였죠. 그때 조와 팀원들이 붙들었던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인데요.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거대한 군대를 이룬다는 내용이에요. 팀은 이걸 보면서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것 같은 프랑스 땅에도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다고, 그런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예상치 못한 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바로 유럽의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눈이 쏟아지는데 텐트 치고 야외에서 사역을 계속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 현실적인 난관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야기 전체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틀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팀이 옴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YOAM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이 정말 툭 하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냥 아프리카로 가는 건 어때?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이 단순한 제안 한마디에 조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어린 시절의 꿈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팀 전체의 운명은 사하라 사막을 향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도 사막에 길을 내는 엄청난 여정이 시작된 거죠. 아니, 길도 없는 사하라 사막을 대체 어떻게 건넜을까요? 방법은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먼저 모래 위에 말뚝을 하나 박아요. 그리고 저 멀리 지평선에 보이는 바위나 언덕 같은 목표물을 정해서 그냥 그쪽으로 직진하는 겁니다. 목표에 도착하면 다시 다음 말뚝을 박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면서 건넌 거예요. 자그마치 14,000킬로미터입니다. 39명의 사람들이 7대의 차에 나눠 타고 스위스에서 코트디부아르까지 달린 거리죠. 이건 서아프리카에서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고생 끝에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드디어 사역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닦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최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야기의 절정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수치를 좀 보세요. 보통 사람의 정상간 수치가 45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조의 수치는 4,000이었습니다. 4,000. 이건 의학적으로는 거의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고 봐야죠. 그에게는 3번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진단명은 급성 간염. 둘째, 의사는 그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셋째, 만에 하나 살아나더라도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아프리카에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육체적인 위기를 넘어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병상에 누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속에서
존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세 가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것. 둘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웠던 것, 바로 자신의 비전, 그 꿈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제 인생 20년의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20년 동안 내 인생의 전부였던 그 목적을 그냥 내려놓는 그 순간의 무게가 말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은 수십 년이 흘렀고요. 그가 자신의 꿈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은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1977년, 그가 아프리카의 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다른 사역을 시작한 해입니다. 그리고 2007년, 무려 3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놀랍게도 서아프리카에서 초청장이 온 거죠. 이 3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돌아가서 본 광경은요,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땅의 개척자가 아니라 그저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떠난 동안 그가 아주 오래전에 심었던 작은 씨앗들이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무려 102명의 현지인 리더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들을 통해 4대에 걸친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 있었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두 가지 비유로 설명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알의 밀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죠. 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그릇 속 보배. 진짜 귀한 건 보배이지 그 보배를 담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즉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큰 힘과 열매는 우리의 약함과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아주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조포탈레라는 한 사람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가 자신의 방법으로 이유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풍성했던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더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기꺼이 죽어야만 하는, 내려놓아야만 하는 꿈은 무엇인가요?